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참 교회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정상적인 희년의 생활상입니다. 희년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죠. 자유가 선포되는 해, 모든 매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해, 안식년의 7번째 반복되는 그 다음에 50년 되던 해죠. 잃었던 기업인 토지, 이런 것을 되찾게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유지가 되지 못했죠. 진정한 희년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율법의 저주와 애굽적인 계급의 높낮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상석과 말석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있고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진 자들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치와 재주와 기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높이는 것이 교회죠. 이것을 구약의 말로 바꾸면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27장은 이런 희년 공동체의 사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희년 공동체의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와 비정상적인 상태일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이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정상적인 희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먼저 26장 1절에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 흉, 화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신경을 쓰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것을 멈추죠. 우상이 왜 생겨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잘되게 해보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희년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적 요소를 거부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죠. 하나님은 사람을 좋게 하려는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그 뜻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이는 예수를 우상식으로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희년 공동체는 이러한 유의 우상적 요소를 거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 신자로서의 생활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세상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성령 안에서 이 살아가는 생활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공동체가 당연히 보여줘야 할 성격이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도 더 길게 다른 명령들을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6장 3절에 보면 이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표적이 비를 적게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26장 4절에 이 지역에서는 비는 생사가 달린 일이었죠. 애굽에선 물이 흔해서 돈이 흔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가 귀한 줄 모르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바위같이 굳어져서 죽은 땅이 됩니다. 반 사막지대 같이 되죠. 하나님이 그런데 눈을 돌리시면 살 수 없는 땅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비를 적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는 기근과 비참함이죠. 1년에는 먹을 것을 풍성히 거둘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곡식이 아주 풍성해져서 4, 5월에 타작과 추수가 장막 절기가 있는 때 8, 9월에 포도 수확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포도 수확은 10월, 11월에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묵은 곡식을 다 못 먹고 또 새 곡식을 먹게 하시겠다고 2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는 공동체가 희년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는 이게 교회죠.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짐승과 전쟁과 모든 대적을 몰아내시며 당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장막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1절 12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예의 빗장목 때문에 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바로 서서 걷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이다. 26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망하는 것, 죽는 것이 겁이 납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오로지 관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구원, 곧 성령으로 사는 삶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관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희년의 생활상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상적인 희년 공동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인생이 있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길을 따라 인도받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